오늘은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믿음을 선택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선택했는지, 그것이 천국에 가면 그냥 말을 안 해도 와, 저 사람은 저 와중에도 저렇게 믿음을 선택하면서 왔네. 사람들이 어떻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고민 많았던 그 시간들이 왜 힘들까요? 왜 믿음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힘들죠? 내가 믿음을 선택한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뭘 하고 믿음을 선택한 것을 자꾸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하니까 아직 보상도 안 오지. 이게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살아야 돼.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 그냥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무엇이가 고민이 오는 거예요. 막 고민이 와서 견딜 수가 없어. 왜 그래? 그 상급을 이 땅에서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뭐 이루어진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으니까 자꾸 오해,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저 사람이 제가 믿음의 길을 가는지 아니면 그 믿음의 길을 거부하고 지 편한 대로 가는지 하나님이 이 시간에서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세 친구 무슨 만화 영화도 아니고, 아니 그걸 선택했다고 해서 사자들이 뭐 한 달 동안에 아무것도 먹이지 않은 사자들의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이 죽지도 않아서 나와. 이게 무슨 만화 영화야? 아니 전도가 넘는 용광로 속에 사람을 집어넣는데, 셋을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사람은 다 죽었는데 들어가는 사람 하나도 타 죽지 않고 상처도 없어. 아니 그러면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불 속에서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 이거 만화 영화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왜 하나님이 이런 거를 기록해놓고 믿으라고 할까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에이, 그게 이 땅에서 한 번도, 나에게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어떻게 믿으라고 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걸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뭔 이유냐? 네가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야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3분의 1을 이쪽에 세상에다 놓고 한 발만 들여놓고 보호받기는 그건 다 죽어요. 그런 사람은 영광로 수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어요. 사적을 앞에서 3분의 1은 하나님 앞에 있고 3분의 1은 세상에는 이것도 사자가 물어뜯어 죽여요. 이것도 물어뜯어 죽여요. 왜 그런 걸 기록해놨냐면요, 넌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야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게. 오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의 나무는 먹지 말라고 가르쳤어.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걸 먹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거를 먹으면 문제가 뭐냐면 선과 악이 보여. 선이 보이고 악이 보이면 그때부터 너희들은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뭐예요? 어린아이들 봐봐요. 어린아이들 사는 게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린아이들은 항상 바쁘다고 해요. 그 속에서는 시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는 고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해맑아. 부잣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들은 다 같이 해맑은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악이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100% 세상을 믿어요. 엄마를 믿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무런 의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부잣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나 저 아프리카 집 아이나.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믿겨서 그래서 아주 확신함으로 들어와요. 확신 안에 있어요. 아이는 의심을 하지 않아요. 의심도 1%도 없어요. 아이들은 행사가요. 왜? 나는 찌들고 힘들고 스스로인데 왜 우리가 이 TV 예능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 예능의 시스템이 좋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순수함을 볼 때 행복해져요. 그 순수함을 볼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막 김정국이 같은 애가 막 알통 이렇게 막 이런 애가 뭐 벌레 하나 나타났다고 집에서 막 떨고 막 이러는 게 그게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빵 터져서 그래서 웃음이 나요. 여러분 추성훈이 대단하잖아요. 덩치도 있고 50 초반대인데 몸은 20대 같아요. 와, 근육도 정말 좋아요. 그런데 김정국이도 그냥 한 방에 밀어버리지 꼼짝 못해요. 그런 그가요. 요만한 벌레를 거기다 놨더니 발버둥 치면서 눈물 날 정도로 발버둥 쳐요. 벌레 하나 때문에. 그런 순수함 때문에 웃는 거예요. 저 사람 강한 줄 알았는데 아니래 저 벌레 하나 때문에 막 웃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는데 벌레가 경하는데 애가 막 자지러서 울면서 막 도망가는 애와 벌레를 보고 웃지도 않고 이런 게 왜 기억이 다녔어? 뭘 죽이도 않고 지가 손바닥으로 딱 죽여서 짓이겨 버리고 그냥 가요. 그럼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떠세요? 소름 끼치. 머리끝 쭉쭉 비쳤어. 애가 어린아이하고 저런 애가 있어. 왜? 우리 순수함이 안 보이니까. 그쵸? 순수함이 안 보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너 이거는 먹지 말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그러나 먹을 수도 있어. 그건 네 자유야. 근데 하나님 먹지 말기를 바래. 나는 너희들한테 그거를 먹으라고 거기다 해놓은 거 아니야. 그렇지만 먹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너한테 모든 것은 너의 자유야. 무엇을 선택하든 그게 자유야.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 선택에 죄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 어린아이처럼 이거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선택의 싸움인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는지 마귀가 얘기하는 것을 선택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의 선택의 싸움인 거예요. 인생은 선택의 싸움이라니까요. 유성준이가 인기가 정말 좋을 때였어요. 느닷없이 미국에 가서 산 지가 꽤 되는데 영주권이 나오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영주권을 획득해서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군대 나와서 영장이 왔는데도. 그러니까 돈은 대한민국에서 다 벌어갖고 인기고 뭐고 대한민국에 다 벌었는데 시민권을 얻으려고 10년 20년 중학교 초등학교 때 이민 가서 거의 15년까지 있다가 그 이민 시민권 취득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너 지금 돈을 버는 줄 알고 네가 먹고 사는 줄 알고 네 생명을 연장하는 데는 어디야? 미국이 아니잖아. 대한민국에서 모든 걸 다 벌고 있잖아. 인기고 뭐고 다 얻고 있잖아. 그런데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주권을 포기하고 군대 안 가겠다? 어이가 없지. 그래서 얘가 고민스러우니까 지가
학창시절에 미국에서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승진이 왔구나. 왜? 목사님, 내가 한국에서도 군대 임용장이 나왔는데 그럼 군대를 가면 2년을 써봐야 되고 그 영주권을 얻으면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그러면 이 목사가 생각이 얼마나 작은지 봐요. 야, 뭐 볼 게 있냐. 너 엄마 아빠 미국에 와서 시민권 얻지 못해서 그만큼 핍박받고 서럽고 소수민족에 소름받고 너 알잖아. 너 자식들도 그런 고통을 겪게 할 거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그냥 시민권 얻고 한국 그 포기해버려. 한국 시민권 포기해버려. 이게 포기해버렸어. 그때 목사는 정말 영적으로 인도를 잘해야 되거든요. 야, 영주권 그냥 얻어. 그 대신에 너 미국 한국에서 돈 다 벌고 있잖아 지금. 네가 인기가 있고 한국에서 돈 다 벌고 있는데 한국에서 네가 군대 안 가고 한국에 심고 포기해버린다 그러면 한국의 많은 사람들 생각해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조국에 대한 얘기도. 그렇다고 미국 사람들이 야, 너 영주권 얻었으니까 너 미국으로 가 이러진 않겠지. 영주권을 얻고 한국에서 군대는 가. 2년이라도 짧아 20개월만 하면 되잖아. 그때는 20개월이 아니었을 거야. 24개월인가? 20개월인가? 22개월? 그래, 그냥 영주권도 얻고 한국에서 군대도 가면 되잖아. 그럼 너희 적고 매우 다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목사가 기도를 착 해주면서 모기해요. 한국 시민 끌어놓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이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 선택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나라 중에 사람들 막 난리치고 막 난리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친구가 기독교인, 나도 기독교인인데 너 그거 잘못해서 그러니까 나는 주인에게 하는 얘기에 순종한 것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목사가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목사가 왜 그런 반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들어? 응? 지금은 오히려 해외에 있는 사람도 국회의원 선거, 대선 출마까지 다 해요. 투표권도 줘요. 왜? 조국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요. 그런 세상인데 그런 어리석은 선택한 것 때문에 지금 또 법정 싸움으로 또 했어요. 미국에서 영사관에서 영주권 한국 그 비자를 안 줘버리는 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은 가도 한국은 못 들어가. 너희도 그걸 영원히 못 들어와요. 매국노야. 이건 매국노죠. 이완용보다 더 더러운 매국노예요. 이런 자가 허용해서 대한민국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수없이 가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뿌리치 뽑아버려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 가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반미운동을 하면서 막 선동질하고 해요. 이게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이거. 근데 뭐예요? 미국에서 돈 벌고 막 그래서 한국에서 반미운동하는 거 다 이 지금 AI를 통해서요. 그 여권 집어넣으면 다 나와요. 이제 다 걸려서 못 들어간대요. 과거에, 지금 아니고 과거의 행적까지 다 드러나 버려요. 연예인들 반미운동을 하는데 아예 끝났어. 이제 선택 잘못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죠. 선택을 잘못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죠. 자유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대가도 책임지는 게 자유야. 그럼 대가 책임지는 게 뭐야? 난 미국 못 가는 거야. 내가 잘못 선택한 책임이야. 그게. 여러분, 믿음을 선택했던 많은 고민 많은 시간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그 축복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응?
이 세상에서 딱 한 번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팍 가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도 믿음의 길 선택하면 내일도 또 시험이 오면 또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또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 믿음의 길 선택하고 진리 선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분의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을 찾아서 알아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찾아내고 알아낼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 나에게 선택한 길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사모도 아까 그런 기도를 하더만, 응? 왜 시험이 들고 기쁨이 없을까요? 믿음이 없을까요? 없는 이유가 딱 있어요.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한 게 나한테 열매로운 게 뭐 있어?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뭐가 달라? 아무것도 다른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 사람 영적인 것은 순간에 태피가 와서 다 쉬어도 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의문을 쓰는 순간에 숫대밭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숫대밭이 되는 거예요. 쥐새끼, 마귀새끼가 들어와서 영적인 밭에 막 시적시적거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싫어 살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까? 응?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그제나 10년 전에 뭐 달라진 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길까?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가다가 하나같이 다 순교하면서 갔을까? 그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처럼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의 앞에서는 뭐예요? 밤에 막 정말로 설사병 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다 기도하다가 제자들 보고 기도 좀 해라 기도하다가 탁탁탁 야 됐다 이제 기도 시간도 다 끝났다. 너희들은 그 기도 좀 안 했더니 그것들 못 잡고 다 자냐? 에휴 육신이 약해받아가지고 이거죠. 응?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예수님도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길로 진리 선택, 믿음의 선택길로 가야 되니까 예수님도 그 고민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아들로 신적 존재를 이 땅에서 막 이적과 표적도 행하지만 반대로 인간의 성품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싸워야 되고 고통과 싸워야 될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어떻게 생각해?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서 걸어온 길은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지나간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하느냐에 해서 어떤 형식을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걸 알면 이 땅에서 아무런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려지질 않아요. 왜 흔들려지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신앙의 길을 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택한 길이 뭔 열매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알면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흔들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집을 짓다가 나와서 뭘 하다가 다시 들어가서 집 짓던 걸 계속 짓죠. 질 때는 몰라요. 이 집이 얼마나 훌륭한지. 근데 마감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인테리어가 다 됐을 때 보면 와 사람들이 와서 와
그동안 힘들게 했더니 이런 집을 지으려고 해서 와 좋겠다, 와 근사하네 막 이러죠. 천국에서 집을 지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가 형편없는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네, 구원은 받았는데 집 짓는 재료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천국에 오는 것마다 그거 다 썩어빠진 겨우 나무는 나무인데 별로 힘도 없고 색깔도 없고 다 죽은 나무 썩어서 그런 게 올라오니까 그걸로 해도 집을 지어야 되니까 집을 지어도 영 보기 흉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와 집을 짓는 재료들이 이 땅에서 올라가거든요. 천국에 집을 짓는 재료들이 올라오는데 막 으리으리해. 백향목같이 막 향기도 나고 으리으리하고 막 보석이 막 이런 막 재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걸로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집이 진짜로 천사들이 볼 때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날 정도야. 와 이런 식으로 막박한 이거 다 져지면 이 사람 영혼 불러드릴 때 이 사람 여기 들어와서 자기 집으로 갈 때는 아무렇지 않는데 예수님 보세요. 이 집이 지금 이게 어떻게 지어지려고 지금 제목들이 이 집 짓는 이 재료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요 어우 너무너무 놀래요. 이 집이 얼마나 근사하게 지어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이 영혼이 내 옆에 올 때까지 이 재료가 계속 올라와서 근사 어마무시한 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지금 몰라 자기 집이 어떻게 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게 죽을 맛 살 맛 이러면서 살고 있어.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 힘들고 해올 때 중요한 건 힘들고 해올 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지속시키는 거예요. 어린아이 믿음은 뭐냐면 믿음을 지속시키지 못해요. 성숙한 믿음은 뭐냐면 어떤 힘들고 어려움에도 믿음을 계속 끊어지지 않는 걸 지속시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콘크리트를 붓다 말고 재료가 없어 중간에 끊어진다면 굳어버려요. 또 다음에 콘크리트 가면 또 이거 이렇게 되면 집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콘크리트가 계속 끊이다가 계속 믿음이 아무리 환경은 어려워질 만큼 믿음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집이 제일 첫 번째는 천국에서 집이 지어질 장소잖아요. 강남에다 땅을 사고 강남에다 집 짓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 사람도 처음엔 근사했어요. 처음에는 첫사랑이 장난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고 하는데 그래서 좋은 땅을 얻게 되는데 그 좋은 땅에 재료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얼마나 형편없는지 몰라요. 야, 강남 땅에다가 초가집으로 그렇게 줘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다 욕을 하고 저 비싼 땅에다가 그 초가집을 뭐하러 줘놨지 저걸? 저렇게 살려면 뭐하러 강남 땅에다 집을 짓는 거야? 오히려 그게 더 비웃을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강남에다 땅을 사놓고 와 집도 으리으리하게 져놨네. 그러니까 강남 땅에다가 집을 짓는 거지. 괜히 강남 땅을 샀겠어? 저렇게 지려면 땅을 샀겠지? 근데 땅을 사놓고는 거기다가 집을 엉망진창으로 스레트 같은 엉망진창으로 집을 짓고 있다면 집을 지어놓고 있다가 지나간 사람은 웃음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건 없어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남이 시레트 집에 강남에다 시레트 집을 산다고 해서 나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시기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저 사람을 비웃지도 않아요.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본인은 죽겠어요. 본인은 죽겠는 거예요. 자꾸 괴로운 거예요. 뭐?
이 땅에서 왜 내가 그랬을까? 이걸 이 땅에서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 땅을 치고 후회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그 무자로 사는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 영광이 날마다 영광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왜? 저 사람 천국에 세상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길을 걸어왔으면 집이 저렇게 아름다울까?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놓으니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짓고 있는 천국의 집이 지금 얼마나 재료가 어마어마한 재료를 지금, 그럼 집이 완성될 때까지가 언제인가요?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들림 받을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영을 데려갈 때쯤이면 집이 다 완성된 사람들은 데려가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다 어떤 집이든지 하나님이 저 생명을 여기다 정하는 시간에 다 짓게 만들어요. 다 됐어. 이 영혼은 오늘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눈물이 길바닥에다 흘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나를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목사님이 알아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아주면 뭐 할 거야? 목사님이 알아는 줬는데 천국에 가니까 내 집이 형편없어. 그럼 뭐야 그렇게? 응?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응? 그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수고와 눈물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요, 어떤 환경이 오든 간에 사람이 담대해져요. 당쳐져요. 형욱이한테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했지. 루디아는 물질의 종으로서 편안하게 사도 바울이 올 때 여기 있습니다. 제정님 바울 사도님 여기 있습니다. 뭐 이렇게 웃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니, 장사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거래처가 붙어나서 도망간 놈도 있을 때도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 에이씨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도 돈도 없는데 뭐 어떡하라고 나고 이러고 했으면 루디아는 지금 천국에서 형편없는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루디아는 그런 거 안 따졌어요. 다 하고 바울 사도가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왔을 때, 이제 서로 축복 기도해주고, 바닷가에서 불 펴놓고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즐겨야 하면서 서로 무슨 얘기 했겠어요?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어. 나한테 이렇게 했었어. 그때 나한테 이랬었어. 그러면서 위로가 되고, 막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헌금한 걸 가지고 고린도로 떠나면 이제 루디아는 그다음부터 또 기쁨으로 살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왜? 너무 좋고 기쁘고 내가 힘들게 하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아니까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미치는 거예요. 회사가 힘들어도 괜찮고 어려워도 괜찮고 뭐 어렵다고 해서 영원한 어려움은 없어요. 어려운 게 조금 지나면 또 쉬운 게 오고 쉬운 게 조금 지나가면 또 어려운 게 오고 이게 다 리듬이에요. 다 응?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고통이 안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자살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도 지나가더라. 또 만약에 아주 즐거운 사람은 이거 즐거움보다 소용없어. 이 즐거운 것도 또 지나가. 어떤 사람이 평생을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부부가 노후에는 전원주택을 지어서 사는 게 꿈이었대. 그 전원주택을
돈을 줘서 지나니까 너무한데 그냥 우리끼리 짓자. 기소만 이렇게 해놓고 나무 이렇게 해도 사람도 불러다가 우리끼리 짓자. 그래갖고 2년 만에 졌대요. 2년 만에 졌고 마을 사람들한테 잔치를 베풀고 바베큐하고 또 일가친을 다 불러서 이렇게 하고, 와, 인생이 이와서 사는 게 보람이 너무 느끼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거기서 사는 3년이 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꿀이 그 달콤하고 그 재밌는 게 3년이니까 다 끝나더래요. 막 불이 왕성해지고 나무가 막 이렇게 올라가서 쳐야 되고 안 치면 막 괴롭고 또 몸이 조금 아플 때마다 빨리 병원까지 가야 되고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닌데 여러 가지. 3년은 그렇죠. 행복하게 살았는데 3년 뒤부터 너무 힘들더래. 서서히 거기 사는 게 너무 힘들더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별거 아니네. 그 집을 내놨어요. 왜? 그동안 수고한 거 입고 싸우는 게 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요즘 전원주택 시장이 아니에요. 완전 맛이 가버렸어. 5억짜리라면 2억에도 안 팔 정도예요. 그 정도로 안 나가요. 왜? 뭐하러 전원주택을 사, 캠핑카 사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편하게 살지. 요즘 그래. 그게 유행이니까 전원주택 안고 펜션도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여러분, 전원주택 사려고 꼭 버리세요. 제가 경험해 본 거에 딱 3년만 행복해요. 그 다음 또 괴롭고 힘들어요. 서울 근처에 가까운 데서 살면서 병원도 자주 다니고 복지 혜택도 누리고 주변에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장도 하고 막 이런 곳이 행복해야죠. 아유, 못 살겠어.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리치료 한번 맞으려면 음란에 나가야 되고 한 번 갔다 하루 다 가버리고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즐거운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응?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한 거에 대한 책임이 뭐야? 용서를 해주는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와는 해산의 고통,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오고 남자들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싹 빠지게 노동을 해도 땅이 말을 안 들어. 이제 노동해도 노동할 만큼 땅에 소득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노력하면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막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 아담에게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경제적인 고통을 평생 받으며 살게 만들어요. 이게 뭐야? 자유의지의 대가예요. 선택을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예요. 응? 그래서 이 세상은 죽고 살 문제로 가득 차 있어요. 한 번은 뭐 이상용 씨가 뽀빠 이상용이 죽었다고 하면서 뭐 가짜 부고가 떠가지고 난 진짜인 줄 알고 아이고 이 사람 그렇게 오래되네. 그렇게 갑자기 가버렸네. 무상하겠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래. 한 이틀 있다가 나중에 가짜래. 어이가 없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모든 영혼을 위해서 아름다운 도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서 들어가 살 자가 있고요. 또 각 도성에 들어가서 왕처럼 살 자가 있고요. 또 각 도성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자가 있고요. 천사들의 어마어마한 시중을 봐서 그 한 우주의 한 별의 왕으로 살 사람입니다. 최고의 좋은 것은요,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에다 집을 쳐 사는 거예요. 이건 최고의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택했던 순간들이 천국에서 상급으로 지어진다니까요. 재료들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믿음을 지키면서 했더니 천국에는 좋은 아주 백향은 기가 막힌 목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천국에서 집을 지고. 그리고 또 화단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보석 같은 그 꽃들이 막 상상도 못해 이 땅에서 보지도 못한 그 향기도 뭐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향기들이 그 공기를 그 꽃의 향기를 맡으면 머리가 없는 것 같이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대본이 치면 결단한 게 아니에요. 정원에서부터 모든 게 다 지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재료가 이 땅에서 내가 선택할 때부터 올라가는 거야, 집재료가.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야 잘못해 이걸 선택하려고 하는데 못해 이거 오케이 이러고 갔으면요 한나라의 상급 이 집재료는 다 똑같아요. 너나 나나 다 똑같아요. 그죠? 다 똑같아요. 강제로. 이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지 이건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가요 그냥 미국의 기본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거예요. 민주주의는 하나님 거죠. 미국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저 민주주의를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의 꽃은 자유. 자유는 뭐야?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은 왜 사랑이 아름답죠?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통해서 서로가 사랑을 하게 됐어요. 마음이 통해서. 그러면 사랑을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다가 한 사람이 죽어요. 이 사람은 결혼을 해도요 그냥 외로워서 결혼한 것뿐이죠. 그 아내를 사랑해서 떠나못된 그 첫사랑은 이미 끝나요. 사랑은 끝나요. 또 사랑이 생기진 않아요. 사랑이 또 생긴다 그러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요? 아니 사랑이 또 생기면 돼. 근데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첫사랑이야. 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얘기해요.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 다시 찾아야 돼. 아이 뭐하러 찾아요. 이미 지나가니까 내가 두 번째로 사랑해 줄게요. 예수님. 그럼 얘들아 첫사랑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두 번째 사랑을 다시 회복해 이랬을 때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뜻이겠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그 사랑이 첫사랑인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사랑도 똑같아요. 두 부부가 걷다가 죽고 살기를 사랑했다 한 여자가 한 남자가 죽었어요. 이 여자가 또 사랑을 찾아서 그냥 외로우니까 결혼을 하는데 사랑은 그 첫사랑 안 와요.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튀어졌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KBS 역사 스페셜을 봤는데 임진왜란 일어나기 8년 전에 일이야. 저 경상도 어디쯤에요 재개발하는데 거기 산을 깎고 막 이렇게 해야 돼서 깎다 보니까 산소가 있어요. 봉도 없었겠는데 무슨 산소가 있지 이렇게 해서 팠어요. 산소가 나더라고. 관이 너무 깨끗해. 이거 한 100년도 안 된 것 같은데요. 근데 관을 딱 뜯다 보니까 100년이 뭐야 1500이네. 1500 400년 지금부터 한 400년 500년 된 것 같아.
거기 이렇게 열어봤어요. 보니까 얼마나 지극정성 장례를 치렀는지. 거기다가 뭐냐면 손편지도 있어요. 부인의 손편지. 그 부인의 손편지를 잘 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남자가 족보를 찾아보고 이 남자가 몇 년 죽었나 보니까 33살에 죽은 거예요. 키는 180. 그 당시에 키가 180이면요. 와, 양반에다가 180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 당시에. 그것도 양반에다가. 그것도 부인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이 하나 태어났고 하나는 임신 중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글쎄 아내가 그 편지를 쓴 게 편지 내용. 그 편지를 보고 울었어요. 내가. 편지를 요 노트만한 건데요. 그 편지가 뭐냐면 문자원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글로 쓴 거예요. 그 다 쓰고도 모자르니까 꼬투리에다도 또 썼어요. 나는 이 땅에서 당신을 구해내고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당신 혼자 그렇게 매정하게 가버렸습니까? 그러면서 부부절이요. 그리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집신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묻은 거예요. 부인의 머리를 잘라서 집신을 만들었죠. 나와서 보니까 이 사람 아버지가 군수였고요. 아주 부잣집 집안에 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아주 양반집. 이게 족보가 대단한 집이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았던지요. 그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여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겁게 살까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도 몰라요. 근데 정말 온 세상 사람이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뿐이지 모르겠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산다고 하면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는데 거기서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을 떠나보내는 아픔이, 이 세상의 최고 아프면 사랑하는 대상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 됐든, 여러분, 짐승이요, 자기 주인을 떠나보내는 개가요, 날마다 비가 오는데도 자기를 늘 함께했던 할머니를 그 산소에 묻은 거라서 거기 산소에서 안 떠나요. 그러다가 아무리 데려가도 소용없어요. 그러다 병들어서 죽었어요. 개가 주체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고요.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면 사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뭘 가졌던지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세상 모든 뭐 다 가져도 그 사람 불행한 거예요. 우린 근데 그 사람 겉모양만 보고, 세상 SNS만 보고, SNS만 보고, 저 사람 행복하다, 부럽다, 이게 정신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속아놓은 거예요. 진짜 행복은 거기 있지 않아요. 어디 있을까요? 진리 안에 있을 때요. 예수님하고 진리 안에가 뭐예요? 아니, 진리 안에가 뭡니까, 목사님? 진리 안에 나타내요. 예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그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 안에 있으면서 죄를 안 짓냐? 저요? 네. 여기 인간의 생각이고, 이 세상은 우리가 왕이 아니라 마귀가 왕이거든요. 하늘에서 천사가, 루시퍼 천사가 타락할 때 천사 3분의 1, 루시퍼를 지지했던 자들이 다 루시퍼가 가면 나도 갈게,
그 천사 3분의 1을 다 내려왔어요. 루시퍼가 타락한 루시퍼가 다 내려올 때 천국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악독하고 그 못된 놈이 지상으로 쫓겨났대.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모든 만 기뻐서 난리가 났는데 지구는 난리가 난 거예요. 우주는. 왜? 그 더러운 범죄자가 이 지구를 가만두기 우주를 가만두겠냐 말이에요. 지구는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식물이며 모든 동물이며 모든 것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구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천국에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막 박수 치고 황홀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강요하지 않고 사랑이 생기는 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강요하지 않잖아요. 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길 바라지만 강요하진 않아. 그렇지만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진짜로 사랑을 베풀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증거야. 네가 이 땅에서 사랑으로 살다 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증거야.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는 길은 우리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표적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속 주파수로 보내는 표적. 그 표적을 찾아내면 잃었던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고 시골에 있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늘 하나님의 표적을 저 사람이 어제 꿈을 내서 하나님이 이랬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듣는 기분이 다 좋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표적을 같이 듣고 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같이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이런 게 전염이 되는 거여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방법,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표적을 읽어내야 하는 거. 여러분의 삶 주변의 환경에서. 그래서 그걸 읽어내면은 항상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서 에이 그냥 뭐 도사나 할 수 있는 얘기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어떻게 매사를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 예수님은 되니까 써놓은 거예요. 되니까. 되니까.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시리에 안 빠지고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쁨을 찾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오미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인생이 다 끝났잖아요. 남자란 남자는 집안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에휴, 괜히 객진하고 가지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이게 무슨 재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던 그때 그들이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서 나오미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다시 돌아가요. 이 사람들은 안 돌아가는 사람 더 많아요. 안 돌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게 확신 속에서 걸어온 순간들, 우리가 상급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을 확신 속에서 걸어온 시간들이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재료들이 되고 정원의 재료들이 되고 온갖 내가 살아야 될 동산의 재료들이 돼서 아름답게 꾸며져요. 이기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지는 거예요. 천국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생한 자연이에요.
생생한 자연이라고요. 천국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선택한 믿음의 행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 선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들. 그래서 아까 이 확신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걸어온 시간들, 고통의 시간에서도 믿음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온 시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엔 지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도 안 기뻐요. 왜 연예인, 성공한 연예인, 뭐 주병진 같은 사람이, 아니 여자가 없어서 그동안에 결혼을 못했어? 무슨 갑자기 미국 변호사를 가지고 67세에 결혼한다고? 그리고 따뜻하게. 나는 그 주병진 좋게 안 봐요. 왜 좋게 안 봐요? 주병진은 옛날에 내가 이태원에 사무실 얻어놓고 속옷 만드는 공장을 했어요. 그 여자 직원들 놓고 팬티, 브라자, 남성, 기능성 뭐 그런 거 만들 때 회사에 출근하고 영업하러 가다가 이태원이니까 강남 소파에서 이태원 들려서 그 사무실에 들려가지고 커피 한잔 먹고, 과장하고 친구였으니까. 그 과장도 연예인 했던 애예요. 나보다 3살 많았어. 야, 홍대리 거기 한번 주병진이 오늘 그 공장 뭐 한다더라. 가다가 같이 들어간다. 거기 내려줘. 알았어요. 가. 앉아서 막 그때 막 소금 만들고 했어요. 3층에서. 지하의 공장에서는 샘플 뽑아내고. 그때 생각해. 저거 성공하는 거야? 저거 성공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거든.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동안에 무슨 여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아니거든요. 방송은 그걸 미워해요. 왜?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돈이 다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여자들, 어떤 여자든가 만나서 즐기고 엔조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한 여자를 택하라고 일찍부터 그 아름 재미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한 여자만 결혼해서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리고 다 살아보니까 나이 먹으니까 여자들은 다 거기서 여기 다 그거네. 이제 외롭지 않게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드는 거죠. 이제 좀 한 여자한테 마음을 붙이고 이제 가정의 같은 걸 이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여자를 만난 거지. 근데 나는 그게요. 돈 다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결혼 안 하는 음란 덩어리로 보여요. 근데 텔레비에서 그 프로를 위해서 미화시키는 거니까 미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이 그 행복하겠냐고요. 주병진은 시간 다 돼갔네.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오늘 이 오후에도 이거 계속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재용 같은 사람, 하나그룹, 정수행 같은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자식들한테 막 다 물려줬어요. 기업도 다 물려줘. 이제 남은 게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그룹 회장이 이제 뭘 해도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자기 하나 이글스 경기장이 연패하니까 왜 이렇게 계속 연패하는 거야? 내가 좀 한번 가서 힘을 줘야 되겠다. 직접 관중석에 가서 앉아있어요.
그때 유현진이가 나왔어요. 아, 이거 진땀이 나는 거예요. 내가 170억을 받는데, 아, 이 경기에서 지면 좀 우리 보스가 싫어할 것 같은데, 유현진이가 땀 뻘뻘 흘리면서 그 경기를 3패 만에 1승 못한 거예요. 하나가. 그게 아니라 그날 하나 회장이 너무 좋고 뭐 어쩔 수 없어 너무나도 오래간만에 기쁜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어쩔 수 없어 선수들한테 보너스를 주고 갔대요. 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뭘 해도 기쁨을 얻지 못했는데 그 스포츠를 그렇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신앙의 사람도 아니니까. 기쁨을 동냥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기쁨을 동냥하러 먹는 것을 통하여 기쁨을 동냥하러 다니니까 몰래요. 세상에 맛집은 다 돌아다녀요. 근데 내가 맛집 가가지고 맛있다는 거는 예영이나 형욱이는 그걸 아무데나 가도 맛집이라고 하면 맛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난 한 번도 맛집에 가서 맛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야, 이게 장사가 돼? 이게 맛있어? 이래요. 네. 나는 내가 직접 요리를 해보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사모님 힘들어서 쫓아내는데 내가 지금부터 서서 요리를 해서 하루에 한 번쯤 한 끼 정도는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서히. 근데 막상 해버리면요 30분 날 때 뚝딱 해쳐버려요. 안 해서 여태까지 잊어버리고 안 하고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하고 이런 것만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신경이 안 쓰여지고 뿐이지. 응? 그래서 하나님께 큰 아픔이지만 하나님께는 큰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임재 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을 선택하는 그들에게도 그걸 존중하시는 거예요. 이 존중한 대가는 뭐예요? 그들은 지옥불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꽃들과 색채들이 마치 노래로 부르는 것처럼 아주 황홀 그 자체인 거예요. 황홀 그 자체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이 땅에서 그까지 해서 뭘 누렸다고 행복이 하는 거예요. 어제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가 G80인가 뭐 제네시스 뚜껑 열리는 차를 만들었어요. 그거 내는데 길이가 엄청 길은 거야. 옆폭만 2m래. 이걸 어디 골목을 어떻게 끌고 다니? 집 없는 사람에게 주차도 못해. 근데 그 안에 내부 시설이 의리의리한 거예요. 뒷좌석도 의리의리하고 가격이 한 1억 5천 정도 된대. 근데 나 정말 저 돈 주고 사고 끌고 다니긴 좋은데 어디 세워놓지도 못하고 늘 불안해서 어떻게 하니 몰래 얘기하는데 근데 그 좋은 차들 끌고 다니면 처음엔 근사하고 좋아 보이지만 맨날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공기도 안 돼 시멘트 냄새 다 벗어 뚜껑 열고 돌아다녀요. 처음엔 의심해야 되면 두 번 다시 못해요. 목 아파서. 그 먼지 때문에 그걸 다 미친 거예요. 미국에처럼 도시가 쫙 아름다웠고 막 뚫리고 막 200km, 300km 다닐 수 그런 곳에가 되는 거지. 대한민국 어디서 어디 몰고 다니나 이러면 매연차 그거 다 먹고 미친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고 좀 매연을 들이마시려고 이러고 좀 같은데 돌아다녀. 그래서 내가 저런 차는 현대에서 만들지 마요. 대한민국에 그런 걸 누가 산다고 그걸 만들지. 정신 나간 놈이지. 요즘 세상에 누가 바보야. 옛날 독일산 뚜껑 내면 그때는 막 멋있어 근사해봤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데 이거 분별 못하는 거야. 정신 나간 놈들이. 응? 아이고 지났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우리가 지구상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꽃들과 색채들 마치 그게 여러분 유럽이나 아름다운 곳에 알프스 산맥에 그 아름다운 환경에 기가 막힌 집들 가도 그림을 보면서도 병 가는데 거기 구경 갔다 온 사람들이 유럽에 살고 싶다 병 가서 집 사놓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좋지가 않아요. 왜? 눈이 내리지 않고 녹지도 않고 스키 못타요. 이제 끝났어. 왜? 눈이 안 와서 스키가 눈이 쌓여야 스키를 타는데 눈이 안 쌓여 이제는. 왜? 오전 지금 환경이 다 파괴되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거기 있는 집들 다 망가져 버리니까 여기도 끝나고 말이지. 이 세상은 끝이 온다는 얘기야. 아무리 좋아봤자 별볼일 없어요. 뭐 배영준이가 하와이로 이민 갔대요. 하와이로. 한국에 살게 되면서 하와이로 가서 아주 고급 명문학교에 자기 아들, 딸 둘을 보내고 있대. 거기다가 뭐 1억을 기부를 했대. 근데 학교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하와이 그 섬이, 내가 알기로는 이 세상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와이에서 지난번에 재앙도 일어났지만 이제 대지진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돈 많은 데 다 끝장나게 돼 있어. 거기서 좋다고 얘기하면 끝장나게 돼 있어. 추성님도 거기 뭐 집 사놓고 막 하와이에 사랑이 내리고 뭐 사는 거 TV에도 나오거든요. 언젠간 재앙이 와요. 거기도 못 피해 나가요. 그거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로 갑시다.